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형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그토록 원했던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경 시대 사람들에게 축복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요, 야곱은 드디어 그 축복을 얻어냈어요. 물론 사기를 쳐서 잘못된 방식으로 얻긴 했지만요. 그리고요, 이게 야곱 인생에서 항상 그가 갈망했던 거였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 전체에서 너무나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항상 인생의 축복을 너무나 갈망했어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테지만 야곱이 브니엘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축복하기 전까지 저는 절대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 장면이 33장 26절이거든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 26절을.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보세요. 야곱의 이 축복에 대한 갈망이 보이세요? 그는요, 하나님이 야, 나 이제 가야 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붙잡고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못 가요. 네, 근데 이유가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축복해 주기 전까지 절대 못 가요. 나 축복해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자, 왜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갈망했을까요? 왜 그는 이렇게 축복에 매달렸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이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야곱은 더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더 나아지고 싶었어요. 야곱은 더 나은 인생을 살길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사실 이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모두가 다 원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요, 모두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축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축복은 이런 거죠. 그래,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아. 이거면 충분해. 그래, 이제 이거면 정말 후회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내 인생은 이제 완성됐어 라는 축복을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원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 축복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쫓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스코피츠 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은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는 여러분 중에서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예전에 영화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 소설의 배경은 1920년대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대부흥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 개츠비는요, 매일 밤 자신의 저택에서,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모두 다 초청해서 항상 엄청난 파티를 엽니다. 초호화 파티를 열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호화스러운 파티를 연 이유는요, 딱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자신이 뜨겁게 사랑했던,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했던 연인 데이지, 그녀를 찾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한때 둘은 뜨겁게 사랑했지만 개츠비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둘은 헤어졌고요. 이 데이지라는 그 과거의 연인은 뷰캐넌이라는 아주 그 전통적 부호 가문과 결혼해서 부자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츠비는요, 다시 이 데이지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합니다. 그리고요, 데이지가 살고 있는 그 부자 동네에 자신도 으리으리한 저택을 매입해서 거기서 매일 파티를 엽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데이지를 초청하려고요. 데이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데이지를 개츠비는 다시 만나요. 그리고 둘은 다시 뜨거운 사랑에 빠지죠. 근데 뭐 이 이야기를 그냥 좀 스킵하고 마지막만 보면요, 결국에 이 개츠비는 데이지를 위해서 누명까지 씁니다. 네. 그리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네. 그런데 결국 이 데이지는요, 자신을 대신해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은 순간이 되자 개츠비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개츠비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초호화 파티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인산인해를 이뤘던 개츠비의 집에도 딱 네 사람 빼곤 아무도 그의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소설은 이 데이지라는 연인을 통해
인생의 축복을 갈망했던 이 개츠비의 갈망, 그거를 녹색 불빛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츠비의 집에서 데이지의 집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 녹색 가로등이 있었어요. 부둣가의 등이. 그래서 이 빛을 바라보면서 개츠비는 항상 데이지를 그리워해요. 내가 저 사람을 다시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다시 완성될 수만 있다면, 그런 내 삶은 축복될 거야. 나는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을 거야라고요. 그리고 소설의 거의 마지막에서요, 이 소설의 작가인 스코피츠 제럴드는요, 개츠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곳에 앉아 그 오랜 미지의 세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개츠비가 데이지의 부둣 끝에서 초록색 불빛을 처음 찾아냈을 때 느꼈을 경이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 푸른 잔디밭을 향해 머나먼 길을 달려왔고 그의 꿈은 너무 가까이 있어 금방이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을 것이다. 그 꿈이 이미 자신의 뒤쪽에 공화국의 어두운 벌판이 밤 아래 두루마리처럼 펼쳐져 있는 도시, 너무 광막하고 어두운 어떤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여러분, 스코피츠 제럴드는요, 이 소설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는 내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 줄 거라 여겼던 그 어떤 것도요, 내 인생을 진정으로 완전히 채워주는 완벽한 축복은 될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스코피츠 제럴드는 실제 미국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사교계 인사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파티를 다니는 사람이었죠. 이 개츠비의 작가는요. 근데 그의 인생도 결국엔 노년에 그도 수많은 정신질환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게요,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축복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만 받으면, 아버지가 나를 향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나의 축복받는 아들이라고 나를 인정해주면, 그래,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에겐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을 거야. 드디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걸 완벽히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얻고 난 이후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뭐였죠? 전혀 축복과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형 에서가요, 자신의 축복을 동생한테 뺏긴 걸 알고 분노에 찹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 동생 놈을 죽여버리겠어. 살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그리고요, 야곱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축복을 얻었지만 그에게 찾아온 건 목숨의 위협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자신의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도망가거라. 지금 너 여기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가 신부가 없으니 네가 신부감을 찾아 우리 고향으로 내가 너를 보내라고 아버지를, 내 남편을 설득할게, 이삭을. 그러니 너 신부감을 잠시 찾는다고 하고 그곳으로 피신해 있거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야곱은요, 자신의 신부감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할아버지의 고향이었던 하란을 향해 도망갑니다.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쉬지 않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마땅한 지도가 없었어요. 고대 시대잖아요. 지도라는 게 어디 있나요? 교통이 어디 있어요? 길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광야 걷는 거예요. 그냥 방향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쪽 북쪽이구나, 나 이쪽 향해 가야 되겠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 들짐승을 만나서 위협을 당할지 몰랐고요, 산적을, 얼마든지 도적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런 위험한 여행길에서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야곱은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성경은 말하죠. 그는 집안에 있는 걸 좋아했다고. 그는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 한가운데로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그는 지금 이제 지쳐 해는 졌고요. 그는 더 이상 몸의 기력이 다 빠졌어요. 더 이상 도망갈 힘이 남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서 광야 한가운데 이름 없는 곳에 그냥 이제 지쳐서 털썩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죠. 그렇게 그는 돌을 베개 삼아 눕습니다. 성경은 이런 야곱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요.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자다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의 이 처지가 보이세요? 그는 그토록 원했던 걸 얻었다니까요. 그토록 원했던 축복을 드디어 이루었어요. 그렇게 평생 씨름하고 싸워왔던 그 축복을요. 근데 그에게 일어난 일은 뭐였죠?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고요. 그는 쫓겨났고요. 그는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축복을 받은 이후에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쫓겨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모두 내쫓김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내쫓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정말 쫓긴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쫓겨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내쫓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럴 때죠. 여러분, 우리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는,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했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 이력서를 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남자에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선 떨어지고, 취업에서도, 저도 목사도 이력서라는 걸 내거든요. 면접을 보고. 네, 저도 많은 문자를 받았죠. 아쉽게도 귀하는 본 교회와는 맞지 않는 이렇게 귀하의 길을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탈락이라는 말 되게 쓸데없이 길게 써놨네 이러면서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내쫓긴 것 같은 경험을 하죠. 그러죠? 사랑하는, 내가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사람에게 매몰차게 차였을 때 우리는 내쫓김을 경험하죠.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실 그런 내쫓김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내쫓김만 있나요? 때로는 우리는 감정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함께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속내를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내가 여전히 홀로 광야의 외톨이처럼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쫓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여전히 우리도 수많은 내쫓김이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은요, 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어떻게 인생에서 내쫓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자신을 장자로 택하고 자신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 집안의 가장으로 세우길 원하셔. 네. 심지어 둘은 쌍둥이였잖아요. 차이도 없다고요, 크게. 그래, 그래도 가장은 나야.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됐는데요, 여전히 집안의 가장 노릇은 형이 하고 있어요. 에서가 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에서만 사랑하고요, 여전히 아버지는 에서만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서만을 향해 칭찬하고 에서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죠? 자, 그리고 에서는 가장을 이끌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신체와 그런 호탕한 성격과 적극적인, 그는 극이었어요. 네, 이 성향이었다고요. 호탕했어요.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극아이였어요. 네, 그는 완전 소심했습니다. 그는 항상 형과 싸워서 마땅히 이길 만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잘하는 다른 게 있었죠. 잔꾀요. 그는 눈치가 빨랐어요. 그는 꾀가 많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거는,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잔꾀와 눈치 빠른 걸로 결국엔 형을 속이고 축복을 얻어냅니다. 자, 왜 그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니 벌써 성인이 다 됐어요. 이제 축복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아버지는 형만 바라봐요. 나는 축복받을 때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내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고 했는데, 뜻이 있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기력해 보입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죠. 뭐야, 하나님 믿고 있다가 나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완전 빈털털이 되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계시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믿고 기다릴 수 없어. 이러다 늦어. 이건 내가 해야 돼.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한 장자권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알아서 이겨내면 돼.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까지 이상한 말로 들리나요? 아니, 내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내 인생은 오로지 나의 힘으로 내가 쟁취하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얻어야 돼.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없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세상에서. 당연히 내가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과 내 꾀와 내 스펙을 사용해서 결국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걸 획득해야지. 아니 이것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닌가요?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특별히 어떤 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요, 때로는 힘과 힘, 전쟁으로 왕권을 차지하기도 하지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수많은 전략들, 그렇죠? 권모술수, 꾀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결국엔 그 안에서 누군가는 승리합니다. 그렇죠? 왜요? 승리하지 않으면 내쫓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기도 하죠. 여러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내쫓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난 내쫓긴다는 것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내쫓김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자, 왜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인생에서 나를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상은 혼자 살아남는 거야. 나는 지면 안 돼. 지면 도태되는 거야. 그러죠? 자, 보이세요? 왜 우리가 내쫓김을 경험하는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며, 내가 그곳에서 누군가를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쫓기지 않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린 뭐 할까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렇죠? 그러다 치면 내쫓김을 당하죠. 자, 그럼 만약에 이기면요? 자, 이겼어요. 내가 드디어 원하는 걸 얻었어요. 획득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쫓김을 당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드디어 획득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쫓기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나요? 그 자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누군가가 나의 자리를 차지하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또 끊임없이 나를 위협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 사람들과 또 싸워야 됩니다. 뭐 하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또 달려가야만 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쫓기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나운서 손민아 씨가 진행했던 한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요.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손민아 씨가 전에 아나운서였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는 프리랜서가 되면 프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프리랜서가 됐더니 더 프리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는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 추락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날개짓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추락합니다.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쫓기는 듯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네. 당연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오직 나밖에 없으니까요.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안정은 오직 내 노력 여부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야곱이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죄가, 이 자기 중심성이 그를 광야로 내몰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지만 진짜 자신이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무엇이 진짜 자신을 축복해 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우리가 내쫓김을 경험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하세요. 모든 권리를 다 준다고요. 그들에게 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스려라. 내가 이 모든 걸 너한테 맡기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다오. 하나만 나랑 약속하자. 자, 이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거라. 자, 그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네가 공놀이도 하고 너네가 알아서 따가지고 막 가지고 놀 수 있어. 먹지만 마. 그냥 딱 그거 하나만 지키면 돼. 그 외에 너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저 나무 그냥 저거 하나야, 저 열매만 먹지 마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동산의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걸 기억하거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해 줬다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한테 위임해 줬다니, 이 모든 권리를 우리한테 다 줬다니,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동산을 우리가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다니 너무 놀라운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 속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저것도 못하게 해? 아니, 저 나무 따먹는 거 저게 안 돼?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아, 하나님 너무 억압적이신데? 아,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시네? 하나님 나를 종처럼 다루려고 하시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요, 결국엔 뭐야, 내가 왜 꼭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 이미. 좋아, 그럼 저거까지 내가 하지 뭐 라고 선택하죠. 뭐 한 거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되지. 그냥 인생의 주인이 다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거 다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순간, 그들은요,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이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왜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당연하죠. 그 동산은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요. 그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순간 당연히 그들은 동산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간은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내 인생을 축복으로 더 만들기 위해 그렇게 온전히 모든 걸 싸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쟁취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당연히 쟁취하고 싸우는 삶은 내쫓기는 삶이죠. 우리는 끊임없는 내쫓김을 그때부터 경험하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도 취업하기 위해, 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좀 더 나은 조건에 가기 위해, 조금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끊임없이 쫓기는 듯한 경험을 하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난 내쫓길 거야 라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이게 야곱과 같은 동산에서 쫓겨난, 고향에서 쫓겨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에서 쫓겨난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반지의 제왕은요, 기독교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녹여낸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그냥 봐도 재밌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기독교적 그 상징성들을 보고 보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 중에 하나죠. 어차피 여러분 거의 다 봤을 것 같아요. 네, 골룸이 거의 막판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이 골룸은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최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사실 상징적 캐릭터입니다. 원래 여러분도 알겠지만 골룸은 원래 그렇게 흉측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골룸도 샤이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호빗 동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호빗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네, 그냥 좀 이렇게 눈 크고, 네,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이, 어쨌든 그냥 평범한 호빗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그 이름은 원래 스미골이었어요. 근데 이 스미골은요, 어느 날 우연히 절대 반지를 찾게 돼요. 그리고 이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가 상징하는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이 반지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모든 권력을 내가 쥐고 흔들릴 수 있어. 인생의 통제권, 세상의 통제권을 내가 가질 수 있어. 보세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절대 반지가 보여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마음대로 살고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욕망, 그게 절대 반지가 상징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는 이 절대 반지를 통해 내가 인생의 통제권, 내 인생의 권력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친구를 죽입니다. 그리고 절대 반지를 차지하죠. 그리고 나서요, 살인마가 되어 마을에서, 그 동산에서 내쫓깁니다. 자, 그 동산에서 내쫓긴 골룸은요, 계속해서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항상 날카로워져 있어요. 네. 그의 내면도 점점 자기 중심성으로 점점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과 관계를 건강하게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자기에게 다가오면 뭐야,
내 걸 뺏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보세요. 그의 내면은 항상 쫓겨요. 그리고 그렇게 쫓기는 스미골은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망가집니다. 외모도 망가지고요, 내면도 망가지죠. 그렇게 그는 골룸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보세요. 바로 이게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인 J.R. 돌킨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한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쫓기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 더욱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골룸은 사실 지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누군가 골룸을 저렇게 망가뜨린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내 인생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쫓기고, 그렇게 점점 소심해지고, 그렇게 점점 사람들과의 신뢰를 잃어버리며 인간성을 잃어가죠. 그러죠? 그리고 바로 이게요, 사실 이전까지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오직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권력,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고요, 그 결과 그는 점점 더 쫓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내쫓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그가 황무지에서 지쳐 쓰러져 자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무슨 막 신화 속에 나오는 예지몽이 아니에요. 무슨 꿈속에 뭐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의 미래를 점지해 주겠다, 이렇게 막 예지몽을 꾼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잠들어 있었다는 성경의 말은요, 당시 그의 상태를 보여줘요.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쉴 수 없었어요. 왜요? 항상 싸워야 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요? 형을 이기고 내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요. 항상 싸워야 됐어요. 그의 머릿속은 항상 전략과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면 안 돼. 내가 형에게 지면 안 돼. 난 형의 축복을 내가 반드시 얻어내야 돼. 언제지? 언제를 노려야 되지? 언제 그 계획을 실현해야 되지? 실행해야 되지? 그는 항상 머릿속에 항상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걸, 축복을 얻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죠? 행복? 아름다운 인생? 아니요, 내쫓김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쫓기고 있었어요. 자, 그가 지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요, 이제 완전히 지치고 탈진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정작 현실은 내가 원했던 삶과 달랐어요. 그는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지도 몰랐고요. 그럼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더 이상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거지? 지금 이곳에 의미가 있나? 라는 완벽한 번아웃에 시달려 있었죠. 그리고 그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가 밑바닥을 찍었을 때요, 그의 내면이 잠들어 있을 때요, 그가 더 이상 눈을 뜰 힘조차 가지고 있지 못할 때요. 그리고 이게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게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유예요. 아니, 진작 찾아오면 되잖아요. 아니, 좀 진작에 좀 찾아와서, 그렇게 고생하기 전에 좀 건강할 때 좀 진작에 찾아와서, 야, 너 지금 이러면 큰일 난다, 빨리 너 정신 차리렴, 이라고 빨리 얘기해주면 되지. 왜 꼭 그렇게 밑바닥 찍고 인생 다 사라지고 탈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하나님 관종인가요? 하나님 그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안달인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보세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에 탈진할 때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내 힘으로 난 인생을 차지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여전히,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남는 곳이야,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축복을 얻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그런 인생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절대 자기중심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아니 그거 아니야, 지금 네 방식은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대번 이렇게 말하죠. 아 무슨 소리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맞아요. 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니 왜 자꾸 저한테 간섭하려고 하세요? 아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저는 이거 축복 얻고 싶으니까 이것만 도와주면 돼요. 저한테 뭐 방식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말하지 말라고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탈진할 때 찾아오는 이유예요. 왜요?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한계와 그 삶의 벽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분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에 내 힘으로 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한계와 벽에 부닥쳤을 때, 그래서 때로는 번아웃과 탈진해서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난 지쳤어, 나에겐 더 이상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아 라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 인생의 주인을 바꿀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은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깊이 잠이 들었다. 그는 무방비 상태다. 신체와 생명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과 시점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적이다. 바로 야곱 자신의 운명에서 통제권을 상실한 순간이다. 그간 야곱은 몹시 분주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고자 안절부절 못했다. 곁에 있는 하나님께 곁눈질 한번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잠이 들었다. 그제야 하나님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냥 결혼 좀 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학교 들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했던 그분의 동산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지거든요. 그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당신이 다스리시는 그 동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 동산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때로는 야곱처럼 인생에 탈진하고 인생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곳으로만 어떻게 넘을 수 없는 한계와 벽에 부닥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바로 이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화 속의 종교들은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먼저 신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과 비슷한 이야기, 인간이 내쫓겼다는 이야기, 자신의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웅이 내쫓겼다는 이야기들은 여러 신화와 역사 속에서도 존재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신화와 일반 종교 이야기는요, 보통 이런 식으로, 아니 99%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축복을 얻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권력 싸움에서 싸웠는데 내쫓겼어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존재해요. 신화 속에서도요, 일반 종교에서도요. 근데 그는 도망가다가 신이 있는 어떤 한 신전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어떤 한 신비로운 장소에 갑자기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다시 저에게 그 권력을 차지하게 한다면, 그래서 저를 왕으로 만들어 준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걸 바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런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러죠? 이게 일반적 종교와 신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인간이 먼저 신을 향해 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요, 신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따라서 신에게 뭔가를 꼭 바쳐야 하죠. 근데 보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스템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좋은 회사에 취업하거나 성공하거나 더 높은 연봉을 벌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먼저 뭔가를 바쳐야 됩니다. 먼저 조건을 요구해야 됩니다. 저를 이 회사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열심히
온 몸을 바쳐 일단 말이라도 뼈를 바쳐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얘기하죠. 여기서 잘 스펙 쌓고 이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요. 결혼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항상 뭔가를 바치죠. 이렇게요. 나와 결혼해 준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내 평생을 다 바치겠어요 라고요. 그러죠?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스템이죠. 절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그 어떤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당신께 이렇게 뭔가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냥 지쳐 쓰러져 완전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탈진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야곱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직접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근데 이런 야곱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이걸 계단으로 표현하죠. 원래 여러분 우리는 저희 도신빛교회는 새 번역을 사용하는데 새 번역은 이거를 층계로 번역했어요. 이거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원래 예전에 썼던 성경을 보면은 개역 개정을 보면 사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다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이건 계단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계단이 아니라요. 그 당시 고대에 있었던 신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 때 한 번쯤 들어봤을 지구라트 아니면 피라미드. 이 신전에는 계단이 있어요. 왜요? 인간은 그 신전을 높게 쌓고 거기에 계단을 만든 다음에 그 계단을 오르는 것을 통해 내가 신에게 가까이 다가간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신에게 다가가려면 인간이 먼저 계단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야곱이 계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옵니다. 야곱을 향해서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를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야곱도 알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내 고향에서 내 가족들에게도 내쫓긴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지금 나에게 찾아왔구나라는 걸 야곱은 처음으로 인생에서 알았고요. 그 순간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야곱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에게 들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들었으니까요. 근데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죠. 진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죠. 근데 그가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들어왔던, 아버지에게 들어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 사실을 깨닫죠. 아, 진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나는 지금 그분을 찾지도 않았고 나는 고향에서 내쫓겼으며 나는 지금 버림받은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지금 찾아오셨구나. 그분이 나에게도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그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은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PPT를 보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가 뭘 깨달았는 줄 아나요? 그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전까지 야곱에게 인생은요, 내가 혼자 살아남는 곳이었습니다. 인생은 인생은 적자 생존이야.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지면 안 돼. 인생엔 나밖에 없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 우리 가족도 나를 온전히 도와줄 수는 없어. 결국엔 내가 승리하고 이겨내야 돼. 이거였어요. 그러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자 어떻게 고백하죠?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난 혼자가 아니었구나. 난 인생에서 혼자가 아니었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 그분이 나를 사실 지키고 계셨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어.
그분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야라는 걸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도망자라고 생각하고 쫓겨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이제 난 도망자가 아니야. 이제 나는 순례자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을 이끌어 가실 거고 나를 다시 나의 고향으로 불러주실 거야 라는 걸 그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하죠. 처음으로 인생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창세기 28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는 그냥 광야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길바닥 아무데나 그냥 야곱 그냥 자고 있었던 거, 노숙하고 있던 거라고요. 아무런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야. 하늘의 문이야. 그는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 인생에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은 그냥 길바닥처럼 그런 초라하고 어떤 길도 방향성도 잃어버린 그런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분이 나를 그분의 집으로 이끄실 거야.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야곱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눈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나는 순례자야. 나는 그분이 반드시 이끌어가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걸 알게 됐었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돌아갈 진정한 고향과 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죽음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산은요 이런 곳입니다. 내가 진짜 쉴 수 있고 내가 그 어떤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축복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쫓겨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렇죠? 이게 그분의 동산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야곱은 꿈에서라도 뭐 환상으로 뭔가 봤잖아요. 아니, 그 뭔가 봤으면 나도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 안 보고 어떻게 믿나요? 아니, 우리는 지금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그럼 오늘 밤 꿈에서 하나님이 날 찾아봐 주면 그래요, 저도 믿어볼게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믿어요? 네,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근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확신도 주지 않았을까요? 꼭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찾아와야 우리는 그 약속을,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우리는 꿈으로, 환상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우리가 야곱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을, 그리고 확고한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이후에 요셉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도 우리가 받은 더 큰 약속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더 큰 약속까지 받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작은 약속은 받았지만 진짜 약속은 받지 못했다. 진짜 약속은 오히려 우리가 받았다. 우리는 더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좀 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찾아가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너의 고향으로 다시 인도하고 이끌어 줄 거야 라고요.
하지만 약속은 그 일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확실히는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래,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분이 나를 순례자로 반드시 고향으로 이끌 거야. 하지만 어떻게 인도하시지? 도대체 어떻게까지 하신다는 거지? 어디까지 하신다는 거지? 그는 그렇게까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더 확고하고 훨씬 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한 역사 속에, 실제 이 역사 속, 인류의 역사 속에 한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그는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도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쫓겨나 이집트로 도망갔고요.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내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선생이라고 말하며 따랐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정하고 그는 이상한 미친 사람이라며 그를 끊임없이 내쫓았죠. 오히려 사실,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이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생에서 수없이 내쫓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주는 것은 사실 대부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은 없다라고요. 그분은 고향에서도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며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요.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내쫓겼습니다. 그분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쫓겼어요. 심지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동산 밖으로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동산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동산에서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그분의 참된 안식과 그분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내쫓김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나의 아들을 내가 내쫓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다시 나의 영원한 동산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너희를 다시 나의 영원한 동산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너희를 다시 나의 영원한 동산 안에서 너희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내가 너희의 아버지와 내가 너희의 어머니가 되어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아들을 내쫓았다. 그러니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결코 너희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쫓겨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더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돼서 그 하늘에서 내쫓겼다면 도대체 그분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더 해줘야 여러분 그분을 확신할 수 있겠나요? 어떤 환상을 더 봐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여러분 그분을 믿을 수 있겠나요? 아니요. 그런 감정들은,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건 쉽게 흔들립니다. 그거는 때로는 거짓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정말 인간의 역사 속에 그분이 쫓겨나셨다면, 그분이 평생 내쫓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확실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쫓기는 듯한 인생을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고 느끼시나요? 왜 나만 이래? 야, 어떻게 내 인생만 이래? 내 인생만 이렇게, 이런 고달픈 광야가 내 인생만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내 인생에 도대체 정말 아름다운 미래와 길은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그런 탈진과 번아웃에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십자가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요,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동산으로 이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며 우리를 결국엔 그분의 아름다운 동산에 데려다 주실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쫓김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이전보다 삶이 나아졌고 형편도 나아졌고 조금 더 내 삶이 안정적으로 됐고 한때는 내가 축복으로 여겼던 것들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쫓기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종종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누군가가 나를 안아줬을 때 그 기쁨, 그때 그 안락함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게 금세 사라지진 않았나요? 그게 금세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쉽게 사라지고 그 감정이 쉽게 흩날려가는 그런 감정을 느껴보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내쫓김과, 왜 우리는 사랑과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런 감정이 사라질 때 왜 아쉬움을 느낄까요? 왜 그거를 더 경험하고 싶을까요? 왜 더 그 품에 안기고 싶을까요? 우리에겐 돌아가야 될 동산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를 완전히 맞아주고, 진짜 나를 완전히 품어주고, 진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진정한 동산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겐 돌아갈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분의 동산으로 초청하십니다. 나에게로 오거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사랑과 평안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나의 동산으로 오거라라고요. 여러분,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기꺼이 그분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